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셨습니까? 10월 30일 목요일 T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17장부터 20장은 어제 그제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예루살렘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은 거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음서 장들을 설명드리면서 조금 길고 복잡하게 설명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어제나 그제보다는 조금씩 줄여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한번 17장부터 20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7장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굳이 하나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 용서의 문제라든가 또 신앙의 어떤 본질에 대한 문제, 믿음이라든가 겸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제자도가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오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누가의 관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다시 한번 10명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 좀 긴 절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맨 앞부분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비유이기는 합니다만 자세한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겠는데 아무튼 기도와 관련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묵상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합당한가를 질문하시다가 결정적으로 15절부터 30절까지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반면에 이제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자신하고 있었던 부자 관리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게 되고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와서 맹인 거지의 눈을 뜨게 하시는 치유 기적을 행하시죠. 자, 이렇게 여정을 마무리해 가시면서 19장이 되면 드디어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이름도 유명한 삭개오를 만나시게 되죠. 이 삭개오가 바로 여리고 사람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부르셔서 그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제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18장 끝부분의 부자 관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삭개오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 문화 비유가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제자들은 제자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쭉 말씀을 해오신 것들을 마무리하시면서 19장 28절부터 46절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장면이 크게 전환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이 그 전에 9장에서 한번 전환점을 맞이했었잖아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출발하신 게 9장이었는데 이제 19장에서 본격적인 예루살렘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9장,
19장에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두 절은 성전 정화의 모습인데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활동인데 거의 모든 내용들이 논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권위 논쟁이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물어보는 세금 논쟁이고 27절부터 또 40절까지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래서 부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후에는 다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외식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끝에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하나 끼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과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시는 것으로 이 예루살렘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그냥 쭉 한번 흐름을 알려드렸는데 17장, 18장 그리고 19장 앞부분까지는 아직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다. 포커스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논쟁들을 읽어보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통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18장 말씀으로 묵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자기 의를 내세웠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어떤 역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10월에 우리 감사절을 보냈는데요.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제가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주에 또 다른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침 감사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감사를 하던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여다보면은 그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좀 이상하죠.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나 성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세리를 힐끔 쳐다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어떤 우월감 속에서 안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감사는 참 옳지 못한 그런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불행이나 약점을 딛고 서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감사는 결코 건강한 감사가 아니겠죠.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웃과도 분리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감사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감사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죠. 이런 식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위안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감사를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하고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딱 하나님만,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죄인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리는 내세울 만한 어떤 금식이나 자랑할 어떤 11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 즉 긍휼에만 매달릴 수가 있었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른 감사가 시작되는 자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을 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전부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혹시 우리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낮은 사람,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식의 비교 우위의 감사는 결국은 우리를 바리새인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성찰의 시선을 가질 때 시작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본 모습을 가지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죄인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불쌍히 여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입술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나에게로, 그리고 다시 나로부터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는 감사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더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